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뜻을 정한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아멘. 새해를 열면서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돌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만 못하지만 연초가 되면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걸 보려고 열심히들 달려가는 분들 계신데 그거 다 시간 낭비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제 뜨는 태양이나 오늘 뜨는 태양이나 그게 그건데 꼭 그냥 거기를 길을 쓰고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게 어떤 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보기 전에 주님을 먼저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달력이 변하고 나이가 변했어요. 근데 진짜 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안 달라지면 것만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인생이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다 멈추지 말고 오늘 기도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얽히고 꼬인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고 아뢰어서 새롭게 정리되고 또 결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되고 첫째가 되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고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담는 소중한 시간이란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의 기준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와서 같은 순서에 따라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앉아있다 그냥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에 젖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예배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찾지 않는 예배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배 시간에 다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고 드려지지 않으면 어떤 제사는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예배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영적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 바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예배자라고 했더니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로마서 12장은 여기서 드린 여러분의 예배가 올 2026년도 한 해 연말 갈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곳곳에서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요 앞에 11장까지 한 모든 말씀을 정리하여 삶으로 적용시키는 실천편에 해당합니다. 11장까지가 이론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론으로 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은요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까지 있었던 말씀을 다 정리하여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으니 너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삶의 근본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에서 강조했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예배 감격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나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이렇게 복되고 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가 이런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헌신하라 그러지 않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그랬어요. 이 권한다는 것은 예배 출발점은요 의무나 강요로 돼서 결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은총을 입고 있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예배 감격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를 알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가 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 내가 여기 1시간 동안 앉아서 뭐 하고 있나 하고 넋두리 하고다가 그냥 집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는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이방 종교랑 똑같아요. 공로의식으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해야 한다니까 억지로 하는 그 예배는 본인도 괴롭지만요 바라보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근데 은혜 받았김에 드리는 예배는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눈에서 생기가 돌고 그 입술에서 그냥 아멘이 쏟아져 나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아멘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란 걸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모든 공적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러고 또한 다른 예배를 그냥 소예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어떤 예배는 가랑비처럼 쏟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공적 예배가 귀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에 대한 고백, 그게 우리가 모여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십니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그걸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까? 만약 우리가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예배 절차는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오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자연스럽게 거닐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터인데 이 죄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이 십자가의 우리 앞에 걸린 이 걸림돌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시 열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여기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 제물이란 건 사실 죽여서 그 피를 쏟아내고 그 제물을 올려서 불로 태워 하늘로 연기로 올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의 모습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땅에 쏟고 그 제물을 각을 쳐서 모양을 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걸 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제사들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제사라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의 제사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건으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그것이 곧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다시는 짐승을 잡지 않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요 오늘의 예배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은 소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제물을 드린다 했을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 몸이라는 말을 우리의 육체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몸이란 것 속에는 우리의 영혼육이 다 담겨 있는 게 우리의 실체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모든 것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근본됨을 생각한다면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도 생각도 뜻도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그 자신과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만 드린 거예요? 제물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 가도 겉으로 보면 다 예배드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올 한 해 모든 공적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나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한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요 모든 신앙관 중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영과 육이 분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마음으로만 선한 생각을 갖고 행동으로는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도 죄가 아닌 것처럼 이런 논리로 당시의 신앙 구조들이 형성돼 갔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너희의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아니라 너희 몸의 행실도 우리 마음의 영혼의 간절한 바람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행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는 주여 했는데 내 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간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내 발이 닿고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산제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가 함께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한 구약의 제사법은요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고 제사장들은 성전 입구에서요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지, 어디 그냥 뭐 부러지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돌려보냈어요. 그건 받지를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자세가 오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 산재물이란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물은 원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의미는 그 거룩함이 거기에 배어져 있을 때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것이란 뜻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몸은 살아있고 내 마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죽어 있다면 이건 여러분 죽은 재물이요, 산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자리 1년 12달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앉아 있어도 우리가 삶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건 온전함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경기도 저 가평 쪽에 가면 유명한 금식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갔다 오신 어떤 분의 이야기가 한번 뉴스에 난 적이 있는데요, 금식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 밖으로 나왔대요. 기도원 밖에 나왔는데 그 앞에 가게에 들려가지고 첫 번째 먹는 죽을 사서 먹는, 죽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주인하고 말 싸움이 난 거예요. 그 다툼이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그게 고치서 역사를 잡고 난리가 나고 그 기력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결국은 유치장까지 가서 그게 이제 말거리가 구설수에 오른 거예요. 아니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예요? 여전히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감정과 그냥 이게 살아가지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숫자를 자랑하고 또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이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변화와 달라짐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고백이 오늘 날마다 주 안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과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저는 그분이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렸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면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해도, 아니 400일 하면 죽지요. 예, 그렇게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재물로 살아가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도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주의 말씀대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도 삶의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가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의 연속일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수 맺고 살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도 행실도 삶의 예배자이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어제보단 그래도 오늘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나아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더 못된 신앙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 말 들으면 참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달라도 달라,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르다는 의미가 우리가 삶의 예배가 완성돼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로 끝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한 걸로 멈추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곳곳에 아름다운 증거로 연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강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흡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들마다 순서가 있고 그 속에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 또한 순서가 있고 또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심는 시간이 있고 교회 소식들의 모든 교우들의 소식을 나누는 일단 교회 소식을 나누는 이런 교제의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죄를 놓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란 걸 잊지 말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해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세대라는 말을 썼어요.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풍조들을 통틀어서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세대, 제너레이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풍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점점 더 갈수록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모든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세상에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주님의 기초와 그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당히 타협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이러지 말고요. 주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받다라는 말씀의 원문을 보니까요, 겉모습이 똑같이 그것을 복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그걸 찍어내다라는 것이 본받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은요, 세상의 모양으로 빚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양으로 가는 그 방향을 원치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자세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세상이 그런다고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기준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 삶의 증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디를 바꾼대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진짜 변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2026년도에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복을 부어주실 만한 예배자, 하나님을 설레게 하고 하나님께서 두근두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할 만한 바로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원문에 보니까요, 이것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걸 이야기해요. 마치 여러분 나비가요, 처음에는 애벌레로 있다가 누에꼬치처럼 갇혀 있다가 나중에 거기를 찢고 나오면서 날개가 활짝 펼쳐지면서 우아한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변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꼭 애벌레와 같이 어느 틀에 갇혀서 있는 존재와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겉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내면이 달라진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 너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졌구나. 이런 의미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변화라고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이 생각 바뀐 게 어디로 가냐면 언어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도 감정이 있어요. 높낮이에 따라서 그 하나의 언어가 모든 걸 표현해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가도 영어 못해도 산다는 말 아실 거예요. 오케이만 하면 산대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누가 막 인사하자니까 오케이 그러면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오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조금 뉘앙스를 주면 저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높낮이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엔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엔 뭐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뭐가 달라진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려야 되고 들린 말씀이 내 속에 적용이 돼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안 달라져? 그게 왜 안 달라지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안 변하는 게 기적이다. 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변하니까 그게 기적이다.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만 은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하래요? 분별하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별 앞에 붙은 수식어가 3개가 나와요. 첫째는 선하시고,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늘 분별의 기준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선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온전한 것일까? 3가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행실이 옳은지 그른지 금방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여러분 월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그래요. 그랬더니 오해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면 봉사하는 걸 마치 예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잠시 봉사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이 안 달라지면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전부가 아무리 주님 앞에 수없이 나와 있어도 우리의 내면과 중심의 변화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잠깐 오늘 올라온 좀 영상을 봤어요. 그 불교의 그 법륜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뭡니까 증문즉답해서 이렇게 질문 받아갖고 바로 대답해주고 하는 장면에서 이 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 그걸 제가 좀 인상 깊게 짧게 영상을 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절이 우리로 말하면 기도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는데 그들은 저 절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절이라는 것을 그가 읽고 있는 책에서 어려워갖고 질문을 던집니다. 마음을 삼가 근신함이 경이요 몸으로 옮기는 것이 공이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법륜순이란 분이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걸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하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워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언쟁이 생기면 누워서 그대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앉아서 이야기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질문한 사람이 그래요. 당연히 앉아서 이야기하죠. 그럼 그 앉아서 이야기하던 두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생각이 안 맞아갖고 화가 나면은 앉아서 이야기합니까? 서서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서서 이야기하죠. 서서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생각이 서로 안 맞으면은 나중에 눈을 크게 뜹니까? 작게 뜹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눈을 크게 뜨겠죠. 그러면 목소리가 작겠습니까? 크게? 당연히 크겠지요. 멱살을 잡겠습니까? 앉아서? 당연히 안 맞으면 나중에 멱살 잡지요. 그래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내 행동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걸 알았어. 이거 내 생각이 틀렸네. 그럼 눈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조금 작아집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너무 크다? 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고개를 좀 살짝 숙일 것이고, 내가 진 죄가 너무나 크다 싶으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무릎을 꿇을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내가 이 사람한테 죽을 죄를 졌다. 그러면 납작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것이 곧 절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짧은 절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면 이분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와 앉아있다 가는 건지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보고 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언어가 달라지셔야 되는데 예배 보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꼭 극장 구경하고 가는 것처럼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두 가지가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바쁜데 시간 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다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자세가 같겠냔 말이에요. 다릅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일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믿음 안에서 영적 소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고 다른 생각하다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졸며 자다 가고 나중에 그냥 설교 축도할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아유 잘 잤다 이러고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집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당에 오셨으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역전이 되고 달라져야 될까 이걸 붙들 수 있는 힘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저도 기도할 텐데요. 몇 가지 구분한 그냥 세 가지로 제가 분류했어요. 하나는 애교형이 있고 하나는 간구형이 있고 하나는 목표형이 있더라고요. 애교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발 좀 꼭 들어주세요. 제발 좀 꼭 들어주세요. 물결, 하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썼는지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간구형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기도가 그래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씁니다. 목표형 기도를 봤어요. 뭐냐면 연중 계획표를 썼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내 계획이 올해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해서 내 계획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세 같지만 그 내용 속에는 전도하겠습니다, 가족이 구원되길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결혼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질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들을 통틀어 이렇게 보면 올 한 해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오늘 본문에다 빗대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온전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복된 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으셔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올 2026년도 나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께 설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걸 우리에게 물으라고 12장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치장과 웅장한 어떤 음악과 아름다운 시스템을 가지고 드려지는 외적인 모양보단 그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 개인의 모습은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가? 오늘 이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고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으셔야 돼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일부만 잠깐 놓았다 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세상에 낭비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라. 오늘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한 상급과 열매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너의 삶을 세상의 풍조에 낭비하지 말고 예배로 온전히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종교인 되지 말고 오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 그 뜻을 잘 붙들어서 올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큰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들으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그게 노동이 되고 일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